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사순절을 통과합니다. 벌레와 같은 우리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언덕을 홀로 외로이 올라가셨던 예수님,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자 온 성도가 이 시간 함께 나와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주님께만 예배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게 하시고,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참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말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여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두었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하늘나라보다는 세상 속에서 내 욕심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을 허탄한 데 두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큰 사랑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진리로 채워주시고 온 교회의 평화와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성김의 도를 다하신 주님을 본받아 성김의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하옵시고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고 받기보다는 남에게 베푸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보기보다는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고통과 질병이 있는 곳에 나음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을 주시옵시고 막힌 자에게 형통의 복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것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 안에 임하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주님의 고난당하신 아픔을 기념하여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저희의 영적인 삶과 생활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와 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만군의 하나님께서 강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손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온 교회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손길을 모으는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저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국민한 마음을 주시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크라이나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향기로운 찬양을 험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사옵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0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우리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칫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런 말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사소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에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리신 만큼 여러분 적으시고요. 오늘 말씀 특별히 오늘 오후에 있을 우리 초원별 가정 모임, 우리 새소식공과 우리 14과에 기록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성인다운 행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과 현실로부터 도피해서 마치 이 동화 속에 있는 어린아이처럼만 살고 싶어하는 심리를 가리켜서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이 키덜트라고 하는 말도 등장했는데요. 키덜트란 말은 아이라고 하는 kids, 그 다음에 어른이라고 하는 어덜트가 합성된 말입니다. 20대, 30대의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또 무거운 것 대신에 어린아이의 감성으로 유치하고 또 재미있는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 키덜트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인지는 몰라도요, 요즘 정년에 이른 젊은이들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담 없는 배우자를 원하고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부담 없는 선생님을 원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조차도 부담 없는 교회, 부담 없는 신앙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도 부담지기 싫어하셨다면 아마도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가 외면해야 할,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예수님은 십자가가 부담스러우셨습니다. 아버지여 원하건대 하나님 내 이 잔을 나에게서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셨고, 마침내 그 십자가 위에 돌아가심으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간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거의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궁금증을 갖지 않으셨습니까? 왜 똑같은 이야기를, 비슷비슷한 설명을 왜 사복음서는 굳이 4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을까?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 같습니다. 웬만해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닫아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도익 목사라는 한국 교회사의 획을 기운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되기 전 그 마을에 이 유명한 깡패였다고 해요. 어느 날 술을 마시고 동네로 내려오는 길에 한 여인이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어요. 이유 없이 심술이 났습니다.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이 빨래가 있는 그 독을 향해 던졌습니다. 독이 쨍그랑하고 깨졌어요. 빨래를 하는데 빨래가 갑자기 쏟아졌으니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여인은 이 김두익 목사님을 보면서 화를 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욕도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을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빨래를 거두어서 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이 여인을 쫓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여인은 독이 왜 깨졌는지 사실대로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얘기해도 될 텐데 굳이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만 실수로 독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부주의하니? 왜 이렇게 깨트렸니? 혼을 내지 않고요, 도리어 며느라야 네가 다친 데가 없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며느리가 어머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대화를 듣는 순간
김두영 목사님은요, 술이 확 깼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이 마침 수요일이었답니다.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교회를 가길래 자기도 교회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드린 예배에서 이분은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충실한 삶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눈이 열리는 개안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일 거예요. 오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관심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서도 우리를 위해 갈보리 그 골고다 해골 언덕을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다시 말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문,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본문을 통한 요한이 묘사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이를 통해 이 세상의 어떤 풍파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오늘 그 두 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처절한 육체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탈진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눕혀졌습니다. 여러분, 길이가 20cm도 넘는 그 못이 그 예수님의 손목에 두 뼈 사이에 박힙니다. 정맥과 동맥을 통과하고 교감과 부교감 신경을 통과합니다. 극심한 통증이 예수님에게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발목에도요, 이 발이 포개졌습니다. 이 복숭아 뼈보다 더 굵고 긴 못이 예수님의 발에 박혔습니다. 그렇게 못을 받고 십자가에 세워지자 땅 쪽으로 쏠린 예수님의 몸으로 인해서 못 박힌 손과 발목으로부터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목을 지탱할 힘이 없어 숨을 쉬기 위해서 다시 목을 세우려고 하자 이제는 못 박힌 손과 발로부터 힘줄을 끊는 듯한 고통이 시시각각 예수님에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형은 인간이 고안해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에요. 현대의 처형 방법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최소화할까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요, 십자가형은요,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을 극대화할까에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십자가 위에서 느끼셨을 그 예수님의 처절한 육체적인 고통을 시편 기자는 오래전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은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찬장에서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세지혀로 어떻게 글로 여러분 표현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 여러분 극심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어요. 그러나 이러한 고통 앞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러한 잔인한 죽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아무리 우리의 죄값이 크다고 해도 왜 이런 끔찍한 죽음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는 모든 율법의 조목을 우리는 어겼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어긴 사람들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에 짊어지시고 저주받은 자가 되셨다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이처럼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면면이 여러분 오늘 본문과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소개되어 있어요. 여러분, 먼저 대제사장들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직분을 만드는 자예요. 그들의 마음은 순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의로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제사장들은요, 증오의 화신과 같았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여러분,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기도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의 관심을 잃기를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하여 그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선언한. 여러분, 또한 못 박히신 예수님 밑에 있는 4명의 로마 병사들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 아래로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십자가의 기둥을 타고 흘러내려가 예수님이 입으신 모든 옷은 피범벅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군사 넷이 이 예수님의 옷을 놓고 이것은 내 것이요 저것은 내 것이요 라고 하며 서로 옷을 나누고 마지막 남은 피범벅이 된 예수님의 속옷까지도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동전을 던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이러한 그들을 측은한 눈으로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로마 군병들의 마지막 순간, 이들은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주님이 자기들의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앞에 있는, 그들과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인간을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주실 구원자이시오 메시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주님을 마지막 순간 배웁는다는 것은 참으로 선택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요, 기쁨 중에 기쁨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서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얻기보다는 썩어 없어져 버릴 하나의 천조각에만 집착하였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작은 유익, 내 작은 자존심에만 선택했던 우리는 빌라도가 아닙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부담스러워하고 거북해하는 우리들도 여러분 대제사장 아닙니까? 나아가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고 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영적인 양다리를 거치고 썩어질 이 로마 병정들과 같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영광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라도 더 얻고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에서 이기고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짝 더 앞서고자 하는 로마 병사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들의 상태를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는 피 흘리는 데 빠른 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기 전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가망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100%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스스로 지신, 측량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절대로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참을 수 없는 정신적인 모독에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처형되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마치 도축장에 끌고 가는 이 짐승처럼 다루었어요. 이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목에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패를 걸게 합니다.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는 골짜기로 가게 합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 일제히 조롱과 멸시를 퍼붓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이 십자가를 지고 이미 매를 맞을 대로 맞고 피를 흘리실 대로 흘리신 채로 아무런 기력도 없이 거기다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홀로 외로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 군중들 중에는 어쩌면 예수님께로 치료받은 38년 된 병자, 혈류병으로 고침받은 여인, 중풍병으로 쓰러졌다 고침받은 사람, 간음의 현장에서 돌팔매를 맞기 직전에 구원받은 여인, 오병이어의 기적 때 떡을 배불리 먹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해 주거나 지지해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어디 이뿐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막에 나가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듣던 소리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멸하여 이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여러분, 그 당시 사탄은요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고 유혹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우리 이 마귀를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시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내가 질병에서 이겨났습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제는 사탄과 원수 마귀가 나를 절대로 해코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동안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미워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틀 것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위를 어슬렁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아주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사탄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사람들을 템프테이션, 미혹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도록 부추겼어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을 처음부터 반대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 은혜 받았던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이 사탄의 유혹에 걸려들었어요. 사탄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내버려 두면 구원의 길, 천국을 향하는 영생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비방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게 해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사탄의 초조감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을 더 독려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고통은 더욱 극심해집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경멸과 비웃음은 더욱 높아졌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는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 줄도 모르고 신이 나서 떠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허물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늘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시고 인격적인 모독을 받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수모를 다 당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순탄한 일만 있습니까? 좋은 일만 있습니까? 우리를 기뻐하게 하는 사람들만 가득합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때로는 마음이 맞지도 않을 수 있어요.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주저앉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할 때,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속상함과 우리의 모든 아픔이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기쁨과 소망의 아름다운 기쁨으로 변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플라시노 도밍고와 호세 카레라스는 세계 2대 테너입니다. 그런데 둘은 친하지 않아요. 앙숙이었습니다. 도밍고는 스페인의 마드리드, 이 카레라스는 카탈로니아 출신이라고 합니다. 두 지방은 굉장히 앙숙지간의 마을이래요. 카탈로니아가 이 마드리드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투쟁 중이었어요. 둘은 절대로 한 무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둘은 서로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러던 중에 1987년 카레라스가 백혈병에 걸립니다. 모든 공연을 다 중단하고 치료에 전념합니다. 막대한 치료비가 들었어요. 거의 파산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카레라스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마침 반가운 소식이 들렸어요. 마드리드의 허모사라고 하는 재단이 이 백혈병 전문 병원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카레라스는 그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고 극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었어요. 이후 카레라스는 이 허모사 재단의 은혜를 갚고자 자기가 회원 등록을 하러 갔다가 놀라운 소식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재단의 설립자가 플라시노 도밍고였다는 거예요. 도밍고는 카레라스의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 그 병원을 설립해 주고요, 이 카레라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숨겼던 거죠. 이 소식을 듣은 카레라스는 도밍고의 사랑과 깊은 배려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감동하기 시작했어요. 연락하지 않고 도밍고의 이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도밍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참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그러자 이 모습을 본 도밍고는 얼른 카레라스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그를 진심으로 힘껏 안았어요.
그 모습을 본 많은 관중들이 일어나 이 두 사람을 향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훗날 도밍고는 왜 원수와 같았던 보기 싫었던 까레라스를 도와주었습니까? 라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는 그의 목소리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무아목의 장로야, 아무아목의 권사야, 아무아목의 집사야, 나는 결코 너를 잃고 싶지 않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십자가 위에서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외침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엄청난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며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서 장차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그 은혜로부터 빼앗아갈 세력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시애틀 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낙심될 때, 절망될 때, 고통될 때,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우리 모두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머리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십자가를 향해 가까이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허물 많은 너를 위하여, 부족한 너를 위하여, 자주 넘어지는 너를 위하여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힘찬 외침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만 기쁨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소망 중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더 많은 물질을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랑을 원합니다. 더 많은 관심을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자꾸만 덧셈의 일생처럼 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하나님, 우리가 묘사할 수 없는 엄청난 모욕과 피난을 다 감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물과 피 한 방울까지도 다 마이너스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빌라도였습니다. 우리들이 로마 병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주여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하나님 내 마음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 굳은 마음을 유지한 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굳은 마음이 하나님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변화되지 않게 하시고 모레 변화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결단의 자리요, 사도 바울과 같은 다메섹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일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6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귀한 예물, 또 우리 특별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곳에 좋은 생 느리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손물물 강같이 흘러 온전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보나 귀천에 운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또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아멘.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러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물질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우크라이나 형제자매를 위해서 저희들 특별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에 전쟁이 종식되고 하나님 더 이상 안타까운 하나님 인명의 피해가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쁨으로 또 우크라이나 지체 우리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화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드리는 이 물질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그 자리에 서신 채로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 또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에는 말씀 안 드렸지만 사복음서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요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요한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예배를 사랑해야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더 예배에 힘쓰는, 또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식사 이후에 우리 초원 가정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새소식 공과 오늘은 한과를 건너뛰어서 14과입니다. 여러분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또 교제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신약 한눈에 보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많은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여러분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초원별 중보 기도 및 우리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초원별로 여러분 중보 기도를 적으시고 여러분 한 달간 우리 초원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뜨겁게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중보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첫째 주 수요 예배는요, 우리 초원별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은요, 우리 3초원이 수요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초원 식구들, 우리 초원장님, 말씀 인도자 중심으로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고 또 겸비하면서 또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또 귀한 헌신 예배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 오천입니다. 이번 주 친교 우리 김교 장로님, 또 우리 최성희 집사님, 다음 주 우리 조테레사 집사님, 강단 헌화로 우리 배태희 집사님 수고해 주십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들,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함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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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그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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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주님께만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묵묵히 육체적인 고통과 사람들의 모멸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